일본 식민지 지하 36년에 6년 만에 맺은 자유해방의 그날 8.15. 이 글은 13년 전에 쓴 글입니다. 자유는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로 국어사전에는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상태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오래전에 1945년 8.15는 36년 동안 일본의 나라리를 빼앗기고 모진 박해를 받던 우리 민족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독립한 자유 해방의 날입니다. 8.15 강복절이자 대한민국 건국일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건국을 잊고 살았으며 1948년에 대한민국의 건국과 그 초창기를 빼어버리고 1960년 4.19가 직접 연결시켜 반외세와 반체제의 이른바 민주화운동을 주류로 삼으려는 의도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관이 지배된 상황에서는 역사에서 대한민국이란 나라와 그것을 세우고 지키고 발전시킨 건국 호국 윗국의 세력이 설당이 없어지게 된 것은 당연했습니다. 결과는 대한민국 정체성 위기에 있습니다. 1948년 재헌 헌법전문에 나타난 대로 기미 독립운동이 독립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1987년에 9차 개정헌법전문에서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좌우 합작정부였던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으로 계승했다는 표현은 반공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본래 정체성을 크게 훼손하는 변화였습니다. 우리는 해방 후 3년 만에 건국사와 그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의 정권의 취적을 복원할 필요성이 시급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좌파 역사가들에 의해 공백기로 알려진 1945년부터 1960년 이른 시기에 활동했던 건국 세력의 호국 세력의 존재를 드러내야만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념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탄탄한 토대 위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운동은 1차적으로 학자들의 연구와 서적 출간과 같은 학술 운동으로서도 나타내야겠지만 시민들에 의해 건국을 기념할 건국절과 같은 국경일의 제정과 같은 국민운동으로서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1958년에 마지막 건국기념 행사 건국 10주년을 맞는 1958년 8.15에 와서야 오랜만에 강국보다 정부 수립 건국이 강조되었습니다. 정부 수립 10주년 기념식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이 10년 전 이날에 성립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장명 부통령은 건국 10주년을 맞이하는 금년의 강국질이라 했고 이기봉 민의원 위장은 일본 치하에 해방되어 민주 독립국가 대한민국을 수렴한 지 부활된 건국이란 말은 운항건국 10주년 기념사와 건국 10년 행정하부에 출간해서 사용되었던 건국동의로 불리는 1948년 8.15 일생 어린이 194명이 꽃수레에 나누어 타고 버리는 시가행진도 있었습니다. 꽃수레에는 경축 정부 수립 제10주년, 꽃 전차에는 건국 제10주년 기념이란 문기가 있었습니다. 동아일보도 오래간만에 건국이란 단어를 사용하여 건국 10주년 특집을 꾸몄습니다. 현대사 제주명 강연에 4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를 참고한 내용입니다. 현대사 제주명 책자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 한일 합병으로
나라 없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조선 말기 조정의 부패, 피비린내 나는 당파 싸움으로 나라를 지키는 국방에 소홀하여 일본의 침략을 초래하는 급기야는 1905년 일제의 강요에 의해 을사주요 체결, 1910년 8월 29일에는 한일합병 경술국치라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임금 순중왕은 총리 대신 이한용에게 정권을 위임한다는 조서를 발표했습니다. 이한용이 어전회의를 소집하여 한일 합병안을 가결하고 대라우체의 간사를 찾아가서 합병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국 황제의 폐하는 한국 정부에 관한 모든 통치권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유하고 또 전 한국을 일본 제국의 병합함을 승낙했습니다. 내용이 담긴 조약문에서 명함과 동시에 한반도 2천만 동포는 하루아침에 부무 잃은 고아신세가 되었습니다. 분명 우리의 땅을 밟고 있으나 주권을 잃었으니 남의 땅이여 비참한 종이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땅을 잃고 말과 글을 잃고 심지어 성과 이름, 생각의 자유까지 빼앗기고 조상 대대로 이어온 수많은 문화재를 강탈했습니다. 조선의 청년 160만 명이 일본국에 총알바디 노조를 했으나 조선 처녀 약 20만 명이 위안부로 끌려가 일본 군인의 성노력에 감이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사용할 식량이나 물가불을 위해 농산물과 녹구로 누수져 심지어 교회의 종까지 공출이라는 명목으로 약탈해 갔습니다. 또한 종교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신사참배와 동방유배를 강요하고 교회 안에 가서 나라는 기신패를 붙여놓고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그것에 경배하게 하였습니다. 한국의 성자라고 할 수 있는 주기철 목사, 손혜원 전도사, 이성희 목사, 김혜진 목사, 극소수의 목회자와 평신도는 우상숭배죄에 해당하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당시 일제에 찬성하는 대다수의 목사들에 의해 파면되었습니다. 주 목사는 1938년 7년간 수차례 옥고를 치르면서 고문 등 갖가지 비인도적인 고문을 당하셨고 7년간 수차례 옥고를 치르면서 고문을 당하셨고 피투성이 된 몸으로 영하 25도를 밀도는 감옥에서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다가 해방되기 전 1년 4개월 전인 1944년 4월 21일 금요일날 밤 9시 평양 형무소에서 향년 49세로 순교를 했습니다. 일제 치하 9년 만인 1919년 3월 1일 맨주먹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때 나온 을 밑에선 봉사라는 노래는 옥에 갇힌 애국자 지사들의 애창곡이 되었습니다. 1945년 8.15 목적껏 건국기를 미치고 울고 울어도 해방의 간격을 한이 없었습니다. 해방이 되자 사할린 북해도 남양군도 등지에 강제 노동을 했던 청년들이 들어왔는데 그때 민족의 감정을 잘 살린 노래가 기국선입니다. 실로 우리 민족의 해방으로 대한민국 백성들은 성경의 이스라엘의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고백한 우리가 꿈꾸는 것 같도다. 시편 120편 1장.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 같도다. 시편 126장 2절. 노래하였습니다. 참으로 8.15 해방은 건국일은 대한민국을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큰 대사였습니다. 시편 126편 3절. 참고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마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본 36년 만에 맞은 자유 해방의 날 그날 건국일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를 빼앗긴 서론과 자유가 얼마나 고귀하고 귀중한지 우리 후손들과 자녀들에게 두고두고 가르쳐야 되며 성경의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관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매 순간 상기시켜야 합니다. 참으로 마음 아프게도 역사가 들과 정치가 들과 일본 치하에서 호의호식하던 친일파들이 대대손손 잘 살고 있고 또 역사가들이 잘못된 왜곡된 역사관으로 오늘날 역사들이 많이 왜곡된 상태에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열사들과 강북군들과의 국지사들이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일본 식민 지하에서 나라를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일본인들한테 빌미부터 애국지사를 가두고 수많은 젊은 사람들을 전쟁터에 내몰고 강제징용을 해가고 전쟁터에서 총알바디가 되었고 또한 많은 처녀들이 정신내라는 위안부로 간 역사는 죽어도 잊지 말아야 되며 나라가 없는 서름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일본 식민 지하에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빌미부터 나라를 팔아버리고 살던 사람들이 여전히 후손들이 정치가와 기업가와 교육계의 기타로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손들이 부모의 죄를 회개하려면 나의 부모가 나의 조부가 친일파였다는 것을 숨기지 말고 고백해야 하며 부모가 물려받은 재산 일부라도 어려운 국민들에게 애국지사 가정에 공급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발전의 조회는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어, 국사, 일제, 식민 치하에서 일본 동경학교를 통해 배운 역사관 때문에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1945년 해방 후 5년 만에 6.25 전쟁이 터져서 남과 북이 갈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고 16개국의 유엔의 도움이 없었다면 또한 64개국의 경제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적과 통일에 되어 공산주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6.25 때 공산당의 만행은 잊어서는 안됩니다.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우물에 많은 시신을 죽이고 많은 지지인과 정치가 학력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제주도 4.3 사건, 여도 순천 반란 사건, 공산당이 저지른 어마어마한 사건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국문학자들과 역사가들이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또 종교가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나 그 시대에 신자 참배했던 많은 목사님들 십자가 밑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패는 칼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많은 글로 초중고등학교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한인 7세제 3301년간 한국 1한인 2혁석이 3고실이 4주영 한인 5석재검 한인 6구울리 한인 7지리 한인 한웅 18대 1565년간 배달 1. 거발란 한웅 2. 거불리 한웅 3. 우야구 한웅 4. 모사라 한웅 5. 태무이 한웅 6. 다이발 한웅 7. 거련 한웅 8. 안부련 한웅 9. 양운 한웅 10. 갈구 한웅 11. 거여발 한웅 12. 주무진 한웅 13대 사하라 한웅 14대 자오지 한웅 15대 치액투 한웅 16대 묵다리 한웅 17 혁다세 한웅 18 거부란 한웅 당근은 47대 2906년 1단제 왕검 2원제 부루 3인제 가루 4강제 오사구 5평제 구훌 7해제 한율 8장제 우서환 9숙제 아술 10영제 노을 11제위의 도회 12전부제 아한 13제 우제 훌달 14자 익제 고불 15제 의제 대움 16제 명제 의나 17제 성제 여울 18제 순제 동엄 19제 강제 부무수 20대 현재 고울 21건제 소태 22정제 색불로 23대 부제 아울 24제 서제 연나 25목제 솔라 26현재 추루 27 장제 두밀 28 순제 해모 29경제 마유 30세 별제 내유 31 장제 등을 32 선두제 추밀 33제 장구제 간물 34제 수제 오무릇 35제 무제 사볼 36제 매루 37 신창제 마물 38 수두제 다물 39 단제 돌 40대 홍안제 다름 41제 달제 음자 42 윤제
울무지, 4.13제 통화제 분리, 4.14제 목성제 구불, 45 민제 여루, 46 이하제 보울, 47 명품제 고열가, 고조선의 역사와 부여와 고려의 역사, 신라와 백제의 역사, 고려와 조선시대의 역사관이 재조명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가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는 나라가 흥했지만 율법을 어겼을 때 이방나라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공산주의보다 더 악한 사람이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지금 현재까지 친일파 자손들이 여전히 잘 산다는 것입니다. 친일파들이 행한 행적은 하나님 마지막 날 심판하실 것입니다. 애국지사를 고발하고 감옥에 가두고 가진 고문으로 죽어간 애국지사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며 6.25 전쟁 시 공산당이 저지른 만행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저지른 만행을 조상 대대로 잊어서는 안 될 역사가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6.25 전쟁과 일본 36년의 역사와 고조선 역사와 고구려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가르쳐 주십시오. WHATIS 히스토리에서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부당한 대화라고 정의했습니다. 과거는 역사적 사실을 말하고 현재는 역사가의 입장을 말합니다. 부당한 대화란 뜻은 역사가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바라보면서 평가와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을 말한다고 했듯이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이 제대로 우리 마음속에 정립되어야 합니다. 존경함 없는 특전사 성우회 장군님, 특전사의 비역 성우회 장군님, 특전사 전우회, 특전사 동지회, 병동지회, 환경전우회 선후배님, 국가의 장래를 염려하는 육해공군 특수부대 선후배님들, 제한군인의 월남구역제 그의 민족단체와 여러 애국단체 회원님들과 또한 지인들과 사장님들, 특전사의 비역 30만 선후배님, 가족을 따지면은 100만이 넘을 것입니다. 특국연대, UDT, 해병대 전후회, 경후회, 고엽제, 월남전후회, 6.25 참전용사, 제한군인이 합하면 2,500만이 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특전사 성우회 장군님과 선후배님, UDT, 해병대 전후회, 특국연대 기타 단체장님들, 6.25 참전용사, 노병 어르신들, 또 월남에 갔다 오신 우리 선배님들, 각 가정에서 우리나라의 역사관과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방첩을 또한 가정교육의 중요성과 충유사상과 상강오륜과 효경문화와 이런 문제들을 또 성경을 중심으로 가정에서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친다면 바른 역사관,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입증되며 나라가 강한 국가관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국가관의 큰 행사나 8.15 강복절, 천안함 사건, 기타 행사의 자녀들과 젊은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친다면 국가의 장래는 밝을 것입니다. 오늘날 국회에서 일하시는 국회의원님, 정치가, 법조계, 교육계, 정교조, 또 민노총, 언론노조, 방송계, 그의 신문사, 일부의 종교인들, 불교, 천주교, 기독교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대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작용화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깨우쳐야 됩니다. 국회의원 정치가들, 특히 주사파 정치가들 철저히 십자가한테 깨져야 됩니다. 월남골 되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죽을 것입니다. 월남이 공산주의 패망할 때 총리가 간첩이었습니다. 그의 장관들이 간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으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미국에서 숱하게 퍼주었고 한국에서 청룡부대, 맹호부대, 백마부대, 비둘기부대 그의 많은 우리 선배님들이 월남에서 피 흘려 싸웠지만은 나라를 지키지 못했고 국민들이 정사가 작용화되었기 때문에 특히 정치가 종교가들이 작용화되었기 때문에 내란으로 그들이 먼저
제일 먼저 그것에 협조했던 정치가들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유 물결을 받았기 때문에. 옛날에 박헌영을 죽였던 정치가들, 소련파 연안파를 죽였던 김일성 삼부자들, 공산주의는 물질로 취급받습니다. 임진왜란 때 호국불기를 외쳤던 사명대사, 서산대사 800명의 승병들, 김천일 각제우의 병장, 기타 수많은 백성들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던 것 같이 뭉쳐야 합니다. 특전사 30만 선후배님, 특전사 동지의 한경전후회, 병동지의 기타 선후배님 만나면 다는 아니지만 술로 호정세월을 보낼 것이 아니라 후배들에게 6.25 전쟁사, 월남 참전 경험담, 12.12 사태, 5.18 강수사태, 4.3 사건, 기타를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많은 분들 제대로 된 역사관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애국 충절로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 역사관의 교육을 가르쳐 주십시오. 시간만 내면 밥상에서 심어줘야 됩니다. 효경문화도 가르쳐야 됩니다. 이 나라가, 이 국가가, 효경문화가 사라진 것은 다 어른들이 잘못입니다. 정치가나 소설가나 종교계, 교육계, 정교조, 기타 곳곳에 너무 많은 세력들이 작용화 세력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사회 곳곳에 포진되었습니다. 강업병 사건, 용사 촛불 시위, 미군 철수, 아프간 파병 반대, 기타를 반대했던 세력의 일부에 작용하진 정치가들, 좌파 성향을 가지고 조사파 신분들이 사회 곳곳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되고 6대 군사 강국이 되었지만 문화는 후진국보다 국민들이 의식수준은 높아졌지만 도덕성은 땅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상강우륜이 무너지고 하랑 5개와 충의사상 반공방첩 교육으로 국가안보의 존립마저 희미해진 상태에 있습니다. 역사가 무너진 나라는 망합니다. 존경 없는 6.25 참전용사 어르신들, 월남 전우위의 고엽제 선배님들, 특전사 성우의 장군님, 특전사 동지의 선후배님들, 특전사 병동지의 특전사 한경전우의 선배님들, 특전사 예비역 30만 선배님들, UGT 특공연대 해병대 전우회, 재경전우회, 제한군인의 55만 국군 장병들, 기타 우국단체 회원님들, 가족만이라도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교육시킨다면 3천몇 명이 뭉쳐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5천만 인구가 올바른 국가관이 형성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나라의 크고 작은 위기 때나 대간작전 때, 홍수, 해일, 가뭄, 폭설 때나 제일 앞장선 특전사 30만 예비역 선후배님, 안기면 대기하라, 혼을 나는 의리와 절대 충성, 사나이 태어나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특전사의 혼과 의리를 생각해서 국민들의 의식 속에 자녀들을 10대, 30대 중반, 40대 초반 젊은 분들에게 국가안보의 바른 역사관과 종교를 권하고 싶습니다. 또한 반공방처, 유기농의 바른 먹거리, 교육을 내 가정에서 내 식단에서 실행해 나갔으면 합니다. 6.25 전쟁과 1945년 8.15 강복절은 건국일은 한국 민족사에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할 해방기념일입니다. 430년이나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을 때 하나님은 6월절을 제정하여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40장 41절. 이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여 영원히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신명기 16장 3절 24절 마찬가지로 우리도 일본 치하에서 36년 동안 종살이 했던 것과
8.15 해방의 날은 평생에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방의 기적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례기 2장 23절 25말씀과 같이 이민족의 울부짖음을 듣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조선 총독부 자리 보면 일본이 1940년 8월 17일 조선 지도자 20만 명을 죽이려고 계획하였다가 도리어 자신이 그 장대에 달려 죽게 된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에레미야 7장 9절 참고 잔해와 포악은 자기 머리 자기 정수리로 돌아오며 악한 자는 그의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러한 날입니다. 시편 7장 6절 참고 잠언서 11장 5절 참고 존경하는 6.25 전쟁 치르신 어르신들, 월남급제 선배님들, 특전사 성우회 장군님, 특전사 동지회와 병동지회 환경전후회 선배님들, 이 글을 읽으시는 지인들과 사장님 기타 가가 초절했던 민족의 순환기를 쉽게 잊어버린 민족은 또다시 그런 꼴을 당하게 됩니다. 일제시대 식민지와 6.25 전쟁을 겪으셨던 많은 분들과 몸과 마음으로 생동감 있게 전달됐지만 자녀들과 후손들은 6.25 전쟁과 일제 식민지를 겪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야기를 들어도 생동감 있게 와닿지 않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잊어버릴 만하면 가정의 식탁에서 대화 속에서 또한 전쟁을 기념한 기념관에서 독립기념관이나 이런 데서를 자녀들 들고 해서 방문하십시오. 역사의 진실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인식하여 가오가 있었다면 다시 뒤풀이하지 않도록 힘쓰고 신앙을 하시는 신앙인들은 신앙생활을 올바르고 정직하게 잘해야 합니다. 미국의 철학자 산타는 아픔과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뒤풀이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경험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민족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